4월 25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26, 27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심을 보았습니다.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포도원 농부 비유 등은 모두 옛 경륜의 종말과 새 경륜의 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구약 경륜의 종말과 신약 경륜의 시작은 모두 큰 환란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틀 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은 큰 핍박을 당할 것이며 이후 있을 신앙 공동체도 종말까지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은 연관이 됩니다. 구약 경륜과 이스라엘 시대가 끝날 때 큰 환란이 오게 되어 있고 제자들과 천국인은 세상 끝까지 환란을 경험하지만 환란에는 꼭 끝이 있으며 그 끝에 심판과 구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도 서로 연관됩니다. 24장은 말세에 당할 환란을, 25장은 말세를 사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환란이 심해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짧게 전체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가리키자 예수님은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긴 종말 담화를 시작하십니다. 종말의 신자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가짜 소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는 피해야 하며 견뎌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예수님은 세 비유를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그것입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오자 기름을 사러 갔다가 문이 굳게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유의 교훈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 다음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세 종에게 5, 2, 1 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5 달란트 받은 종과 2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지만 1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달란트 남긴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자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게 합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양은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고 도왔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한 제자가 성전을 보시라고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고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다가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이 올해 성전을 확장 보수했습니다. 성전은 돌로 다듬어 쌓아 올려졌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을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돌로 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는 말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속죄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구약 신앙의 중심이며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성전의 완전한 파괴는 이제 구약 경륜의 종말과
이스라엘 나라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맞은편 산인 감람산에 가셔서 저 건너편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무너질지 물었고 예수님은 2장에 걸친 긴 담화를 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와 재림 때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 3가지를 물었습니다. 즉 성전 파괴의 징조,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는데 다 같은 것이며 한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환란의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환란의 첫째 징조는 거짓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속아서 길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고 번역하는데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의 일을 하거나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역사상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뿐 아니라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를 따르라, 자기 말을 들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과 성령의 조명 외에는 절대 누구의 말이라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천국인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교회를 모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소하여 교회를 불의로 대할 것입니다.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은 교회와 진리를 향해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인 것입니다. 거짓에는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오늘날의 영어로 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면서 세상이 하는 말들입니다. 핵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뜨거워서 망하고 질병 때문에 망한다는 소문들에 모두 공포에 떱니다. 그러나 신자는 진리를 깨달아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본문에서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흔히 전쟁은 미움이 극에 달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미워서 다툽니다. 전쟁뿐 아니라 전쟁의 소문도 많아질 것입니다. 소문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거짓,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때마다 환란이 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대환란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지배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하는 가족이라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재앙에 넘겨줌을 당하게 되는데 넘겨준다는 것은 배반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에게 넘겨주었듯이 말입니다. 가족이라도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라도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에 성도의 견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거나 종말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두가 낙원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긴 주인이 돌아오거나, 신랑이 찾아오거나, 주인과 정산할 때가 오거나, 추수 때가 오는 것은 모두 종말과 재림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세상이 마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은 신앙에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불의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또한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소문이 무성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항상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거짓, 전쟁, 기근, 지진이 환란의 징조라면 환란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입니다.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황폐화시킬 때 환란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신자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괴로움입니다. 진짜 환란이 시작될 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이거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살아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즉 우상이나 불법이나 부도덕이 성전처럼 거룩한 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때일까요? 교회와 우리의 신앙 체계 안에 하나님이 금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교묘한 거짓과 은밀한 부도덕이 들어와 활개를 칠 때 적 그리스도나 가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행세할 때는 환란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신자에게 진정한 고통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부패를 막을 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24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침투해 지배하는 것을 보면 환란이 시작된 것이니 도망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환란 때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신자들이 다칠 수 있으니 곧 환란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없이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을 읽고 기억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앞날을 예언하며 세상 끝까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실제로 환란이 왔을 때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말씀대로 대처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대환란뿐 아니라 재림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남,
즉 종말이란 타락한 인간이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림 때에 방주의 문과 구원의 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재림의 특징 4가지만 말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능력과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어떤 이단들은 재림 예수가 지금 어느 동네 가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름이 뿌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은밀한 재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4장 26절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들판이나 어느 동네에 있다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씀은 재림의 범위와 속도 2가지를 말합니다. 번개가 한쪽 하늘에서 치면 그쪽만 밝은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지리라는 것이며, 이것은 둘째로 단번에 오심을 말합니다. 번개가 한쪽 하늘에서 칠 때 반대쪽으로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 거의 동시에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함께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또한 24장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는 말씀도 재림이 순식간에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시체를 보면 독수리가 재빨리 날아 내려오듯이 또 독수리가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먼 데서 보고 순식간에 내려와 재빠르게 채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끝이 순식간에 오고 구원의 문이 재림과 함께 굳게 닫힘을 함의합니다. 셋째, 모두가 볼 뿐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모든 신자를 세상 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택한 자로 표현됩니다. 세상 끝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4번째 특징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인지를 추정해서 그날을 기다렸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인간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놀고 즐기고 자기 일을 했지만 홍수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뉘우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도적같이 임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도적 같다는 말을 오역하여
몰래 내린 가짜 재림주에 적용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며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24장이 말씀한다면 25장은 천국인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25장에서 예수님은 신자가 환란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등불에 쓸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은 미련하다 불렸고 기름을 준비한 5은 슬기롭다 불렸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래서 열처녀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깹니다.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침 미련한 처녀 5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5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가고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미련한 5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2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날이 더디 와도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분주하든지 재림을 직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말세의 천국이 착하고 충성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멀리 어디를 떠나기 전에 세 종을 불러놓고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서 받은 만큼을 남깁니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가서 받은 달란트로 장사해서 2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합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과 남긴 것을 주인에게 바쳤고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25장 21절에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합니다. 2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에게 바쳤고 주인은 5 달란트 받은 자에게처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받은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주인을 보자마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1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주인은 각 종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달란트를 어려움 없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종은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은 종은 주인을 선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좋다 모두 원어는 한 가지로 동일한데 특히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좋다입니다. 인간은 착해야 합니다. 비유에 따르면 착한 것은 주인을 선하게 보는 것이며 주인이 어떤 자인지 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보았습니다. 주인을 무위도식하는 자로 보니 종이 무위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닮고자 하는 자가 착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은 바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반드시 세상이 끝나고 결산의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아뢰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성은 결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결산하고 따질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며 맡기신 사명이 있으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든지 1달란트를 받든지 모두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능 따라 주신 자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소자를 영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게 하십니다. 양에게 심판자가 말씀하십니다. 25장 34절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창세부터 예비된 것이며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25장 35,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은 양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착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앞장들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몇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소자를 영접하라,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등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들과 정반대로 염소에게는 너희가 소자를 돕지 않았으므로 나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아무리 환난이 극심해도 천국인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착해야 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하고 가장 작은 자를 돕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요약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환난에 관해 말씀하신 계기는 구약 경륜과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파괴로 끝날 때 올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당할 환난들과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대환난까지 미리 염두에 두심으로써 신자가 담대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견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과 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환난에 대한 지식은 세상을 사는 신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세상에 있는 환난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환난임을 알 때 오히려 신자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왜 환난이 이렇게 많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신자는 환난을 뜻밖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도 당연하고 세상이 신자를 미워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여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음을 상기하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난 때 끝까지 견디려면 재림과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심해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은 세상 끝에 심판과 결산이 있기 때문이며 상주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잠시뿐이며 천국에서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신자는 슬픔과 고통에 잠기지 않으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림과 함께 환난이 끝나고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천국을 바라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선한 주인에 대한 선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하고 그러한 중에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종말론은 신앙인의 자세와 관련됩니다. 즉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고통 많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종말론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말을 생각할 때에야만 삶의 자세가 진지해지고 엄숙해질 수 있습니다. 종말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중 하나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며, 따라서 신자가 올바른 종말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거꾸로 왜곡된 종말론을 가지면 뒤틀린 이상을 갖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되며 가장 작은 자를 도와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